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그대로 내가 가고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는 구원을 이 구원이 이제는 온 땅에 전파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 이거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분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어서 온 땅에 만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 세 분이 동일한 분이지만 좀 구분한다면 구약의 창조 역사, 또 예수님 구원 역사, 또 오늘로 하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197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갈 때가 됨을 알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낼 텐데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자,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라. 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이에요? 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유익일까요? 자,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은 육신의 힘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의 힘. 그럼 그 시공의 그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시공의 제한을 받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만은 시공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럼 그 복음이 어디에서만 있어요? 예루살렘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예수님은 육을 가졌지만 성령은 육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 성령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을.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원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오셔야지만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자,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변호사, 오늘 변호자를 보여줄 것이다.
중보자를 보내줄 것이다. 위로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대로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이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 있나 모르겠네요. 요한복음 그다음 없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성경 한번 저기 있네요. 자, 프로젝트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보혜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하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33세의 생을 이 땅에 사셨지만은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서 마귀가 죄악이 우리 정죄할 때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깨끗한 받았다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슬프고 어려워지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14장 26절 말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년 교육 받았어요. 다 따지면 3년. 자, 그 3년 동안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할까 기억하지 못할까?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1년이 지나면 아마 다 잊어먹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도 한 주간 지나면 기억이 잘 나지 않잖아요. 솔직히 지난주 설교 기억나요?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기억 안 나요. 요즘은 자꾸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잊어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다 잊혀지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잊어먹어요.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보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도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생각나게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라고요. 아, 제자들이 머리가 좋아서 기록합니까? 마태나 또 마가 이런 사람, 요한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합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설교 말씀 듣고 때로는 이제 성경 말씀 다 우리가 외우기도 했잖아요.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는데 급할 때 어떻게 해요? 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그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승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다 잊어먹는다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 설교 듣고 다 잊어먹었다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역사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한다. 어떤 위기를 당하면 그 말씀 딱 기억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난 것이 유익이다. 왜?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야지만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위로자가 되고
너희에게 변호자가 되어지고 너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한수로 간구하고 우리가 다 머리가 자꾸 이제 기억력이 상실돼 다 잊어먹어요. 날이 갈수록 더 쉽게 잊어먹어요. 옛날 사람보다 지금 현대인들이 더 기억력이 없어져요. 하지만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깨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 함께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은 무엇을 증언하시는가? 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뭐라고 했었죠? 좀 아까?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또 언젠가 생각날 거예요. 중보자, 또 변호한 사람, 또 위로자. 우리에게 영원히 계셔서 계속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계속 우리를 변해 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정죄할 때, 만약에 정죄할 때 아니다, 우리를 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다음에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그럼 진리의 영은 무엇을 증언하는가? 자, 15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것은 예수를 증언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는 보냄받은 거예요. 보냄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예요. 또 증인,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 예수님의 증인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못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성령이 없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바다에서만 역사했지만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땅에도 대한민국 땅에도 지금 미국 땅에도 어느 곳에나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증언하면 만약 예수님이 증언한다면 어디서만 증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갈릴리에서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증언하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온 세계에서 성령은 어디든 계시니까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 동시에 미국에서 동시에 저 소리에서 동시에 어디서든 간에 성령은 증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느 지역에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처럼 말이죠. 어느 장소에든 간에 역사에서 그곳에서 예수를 증언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되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땅까지로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증인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증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오직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 메시아, 계속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누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증언한 것이 있어요.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네. 기록이 안 됐나요? 그 앞인데 제가 그냥 읽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뭘 증언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거 성령의 역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그걸 확신하지 못해. 이게 뭐예요? 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성령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증언해줘, 확신시켜줘. 혹시 우리가 죄를 질 때도 있잖아요. 죄를 지면 나 버림받았는가,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어떤 기도 생활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도 부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런 의심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니다. 내가 죄를 졌든 내가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든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의 자리에 있든 간에 아니야. 너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야.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 한번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야 되는데 난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 자는 아닐까? 자꾸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당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을 당해도 성령님은 우리 곁에 서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와서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무엇을 책망하는가?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이죠.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여기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구체적으로 죄가 대해서 책망은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성경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거 죄예요. 우리가 꼭 나쁜 짓 하고 뭐 율법으로 이거 도덕을 이거 그랬던 것도 뭐 세상 법규를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 다 심판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예수 믿지 않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제일 큰 죄.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지 않는 데가 무슨 죄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 더 좋은 일 많이 하면 살아. 아니에요.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예? 심판받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죄 반드시 책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책망, 심판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의에 대해서는 뭐예요? 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예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님이 의. 예수님이 의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 못했다. 행위로 의롭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 예수님이 의인데
여러분 자기 의를 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책망받아요. 다시는 예수님 못 봐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로, 율법의 의로, 도덕적인 의로, 선행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율법을 지키고 선행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이웃과 올바른 관계, 물질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든 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야, 의인이야.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의인이야,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는 뭐라 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예? 공중권세자마다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이 땅에서 마귀가, 사탄이 어둠의 주관자가 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전쟁을 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인간을 파괴하고 만든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뭘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고 사단의 종로다면,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 사람도 심판받고 또 마귀도 이미 심판받고 나중에 멸망,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왕은, 세상 임금은 사단을 의미한다. 사단을 이미 심판을 하셨고 이후에 완전히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 그냥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는 임금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라든지 아니면 유다 왕 헤롯 대왕이라든지 통치자들, 또 로마 그 유대 총독이라든지 종교적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13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을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진리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있을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안 띄운 것 같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다.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성령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해서 예수 믿게 되는 믿으시려 합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또 두 번째 모습, 성령은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해. 들은 것을. 성령은 들은 것을 말해.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 스스로 말하지 않아. 그래서 늘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시하시고 예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환상을 봤다, 뭘 봤다 하면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는요 어디에 근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거예요. 근데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뭐예요? 그건 다 가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봤다? 그러면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보여주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 봤다, 무슨 계시 들었다, 어떤 음성 들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없어.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들은 것, 예수님의 말씀만 말한다. 그리고 우리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였구나.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고 또 체험할 수도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반드시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만 말한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린다 그래서 장래일이 뭘까요? 미래일이죠. 미래, 그죠? 미래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미래일은 미래에 될 어떤 환상, 어떤 꿈, 그런 것들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들이 주로 뭘 가지고 얘기해요? 꿈, 환상 갖고 얘기해요. 내가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미혹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꿈에 치우쳐도 안 돼. 너무 환상에 빠져도 안 돼. 그 꿈이나 환상은 어디에 근거돼야 돼? 말씀에 근거돼야 돼. 말씀에 근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들이 어떻게 영원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원한 존재가 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은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장래일을 알게 하고 그리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이걸 여러분 아시고 내 미래의 모습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인류의 미래의 모습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사가 꼭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성경 말씀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결국 뭘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많은 일을 했어. 근데 예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잖아. 나를 통해 나타나잖아. 그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이런 우리가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걸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나서 자기 자랑, 자기 영광 받고 말이죠.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건 인유욕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성령이 역사한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성령이 역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욕망대로 했든지 아니면 마귀 역사든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 문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네 가지로 적어놨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거룩한 삶으로 이끈다 하는 내용이에요. 저기에는 기록이 안 됐나요? 자, 거룩한 삶을 이끌어갑니다. 거룩한 삶.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저기 써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는 씻임을 받고 정말 거룩함과 의롭다를 얻는 거예요. 성령에서 씻임 받고 어떤 의롭다 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어 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따라가요.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이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든 관계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성경을 따라가야지. 왜 세상을 따라갑니까? 세상적인 것을 교회에 자꾸 끌어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말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거룩함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죄악과 구별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 거룩함을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함을 일어날 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성령은요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 봉사하는 것도 성령의 권능, 전도하는 것도 성령의 권능,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권능이 안 나타나.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권능이 나타나는 권능.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 가지고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도 싸워나갈 수 있고, 귀신도 물리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고도 물리칠 수 있고, 이런 권능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정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권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내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성령의 은사를 주입니다. 그래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다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나.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무슨 은사 받아서 잘할 것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뭐 폼 잡을 것도 없어요. 성령이 각자 성령의 뜻대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는 좋고 나쁜 것이 없는 거예요. 각가지 은사를 준 거예요. 그 은사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맺는 사람도 있고 2가지 맺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맺으면 좋죠. 여러분, 사랑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희락, 기쁨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화평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평하시기 바랍니다. 예, 화평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질 그냥 금방 화내지 말고 참는 것도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또 자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움켜쥐지만 말고요.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양선, 선을 행하는 거,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충성,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를 받게 합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말이죠. 절제, 우리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은사도 때는 절제하고 내 생활의 모든 것도 절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방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이런 열매를 또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진주문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